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나오는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집사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올 텐데. 근데요, 그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그 집사님이 사실은 교회 봉사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만 안 나올 뿐이죠. 근데 그 집사님은 그 새벽 기도 나오는 집사님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새벽 기도 나오면 뭐하나. 교회 일은 어쩜 그렇게 섬기지도 못하고 봉사를 하지 못할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누가 더 큰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고 생각하면 다른 일보다 믿음 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물질에 대해 참 믿음 없을 때가 있어요. 도리어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인 저의 믿음이 부끄러워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요, 제 믿음이 얼마나 작고 볼품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또 적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또 말했다고 저보고 믿음 없다, 아이고 믿음 없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저 삐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말 믿음이 또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믿음 있거든요.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다라는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겨울 눈 쌓인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한다. 도무지 녹을 것 같이 하는 눈들이 내 소변에 녹는다. 지퍼를 올리며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한다. 뜨거운 것들은 세상의 모든 차가운 것을 녹인다. 불과 한 사람의 몸에 담고 있는 소량의 오줌으로도 충분히 눈을 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히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보다 나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참 대단한 거예요. 매주일 나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목사, 직분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 10분 더 일찍 올려는 그 사람의 믿음이 더 훨씬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는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순간이면 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아이고, 나도 때로는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었는데, 근데 어려운 그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있더래요.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가능성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일만 잘 지키고 그렇게 어려운 순간마다 시험 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 그런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산을 명해서 저 바다로 던지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믿음이 작아 보여도 기도하는 그 삶이 있다면, 예배 나오는 그 삶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산도 옮기시고 죽을 병도 고치시고 목사도 만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있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드러나는 그 믿음을 사실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 믿음이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 없어 보이는 우리 자신,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 같아 보여도 충분히 주의 강한 용사로 쓰임받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도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 훈련을 받던 한 신학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어요. 과부가 된 거죠.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죠. 그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 병 하나에 기름 담은 거 이거 하나밖에 달라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는요,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동네로 나가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그냥 딱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에 있는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고 채워진 것만으로도 여러분 더 크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릇들이 다 채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준 그 그릇들, 여러분이 함께 격려해 줬던 그 그릇들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것으로 넉넉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격려하시고 잘하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살려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살려내신 하나님, 또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